오늘 요절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는 1장 후반부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강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2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민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환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또는 그들의 길을 가려주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강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 자들을 그리스도인 양 거짓말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실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고 또 속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어느 순간에 우리 중에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특별히 우리 중에서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원들은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근거처럼 바로 너희 중에, 즉 장로들 중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 중에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할 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의 경고처럼 교회 안에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종말의 때 여전히 교회를 침탈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고 또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주께서는 의인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의 대적들인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들 거짓 선생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즉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였고, 또 이 어그러진 말을 따르는 자들이 점차 많아졌을 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주님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국 온 교회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대신에 진리를 회방하고 멸망에도 곧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거짓 교사는 먼저 그 믿는 바에 있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곧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죄의 정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주인이라 마스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상전 혹은 주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집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그런 주인을 배반하는 것은 사형에 준하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취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것을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말로 호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색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적으로 밝히는 것을 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성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냥 직역한다면 파괴하다, 멸망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한글 번역과 가장 비근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사람이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방종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상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인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주인으로 아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배를 만족시키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강명의 천사의 탈을 쓴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심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진리에 있어서 방종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할 수 있고 예수는 믿는다는 것은 보장되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을 쫓아 살면서 부유하게 되고 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되, 그러니 누가 이 신앙의 해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참된 신앙을 떠나는 것,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단의 사슬과 거짓된 가르침을 인하여서 교회 안에 신앙이 파괴되어지고 방종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도가 사람에게 회방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악한 길임을 알고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 길을 빠져들게 됩니다. 실로 선지자가 거짓 것을 예언하면 백성들은 그런 거짓 예언을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즉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로 삼으리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선생 노릇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사꾼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지키다가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거나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처럼 바로 이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허무는 이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성공을 위해서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간다며 이 생에서 저들의 거짓말에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들 심판당할 자들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10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인간이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동물들이 하는 그런 동물적인 습성 따라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동물들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도 없고 부끄러움이나 수치심도 없는 그야말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무절제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런 본 모습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들을 주관하는 자를, 즉 교회의 직분자들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짐승들조차도 주인의 음성을 알고 또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주관하는 일을 존경하기는커녕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속된 말로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사도는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주관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목사들과 장로들을 멸시하고 담대하게 건방지게 그들을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주관자들을 존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변화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 역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주관하는 자, 곧 교회 직분자들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올바른 치리와 돌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도에게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유는 직분자들의 권위나 능력 또는 배경이나 그들의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우리 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며 또 주관하도록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들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영광 있는 자들조차도 회방한다라고 사도는 증거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영광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세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즉 황제들 또는 주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첫 번째 편지에서 인간이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과 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관원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빌라도 사제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그분이 능히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분은 마치 순한 양같이 그 조롱과 판결을 다 받으시고 주께서 위에 세운 권세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보다 더 힘과 능력이 큰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 저희 곧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고 또 송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천륜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 정의는 병력 의무나 수혈을 거부하고, 또 안식 교도들은 국가가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토요일을 옛 율법을 쫓아 안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또는 위에 세운 권세자들을 통해서 정한 그런 질서들을 회방하며 또 그들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의 사슬에 속지 아니하고 또 그들과 교훈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정당하지 않는 일로 직분자들을 멸시하고 또 합당한 국가 위정자들이나 또는 권세자들의 다스림을 반대하거나 위에 세운 권세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교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거스리는 위정자들이나 직분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위에 세운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이 우리가 불법한 또는 위선적인 권세자들이나 직분자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굳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국 구약교회 곧 유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아니 도리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교회의 머리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사단의 교임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잔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는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멸망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도 망하고 함께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이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사도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참심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말을 지어 퍼뜨립니다. 무릇 교회가 스스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거짓 교사들에게 상값으로 팔 정도로 정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받을 벌이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받을 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거짓 교훈의 궁극적인 말로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세 번의 하나님의 큰 심판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옛 서성의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건하고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전한 심판의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신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를 아담의 타락 전에 하나님께 대적해서 쫓겨난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지원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도리어 대적하고 반역을 꾀한 악한 마귀 사단을 칭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라면 이 범죄한 천사를 사단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 구덩이에 던져 심판대까지 있게 하셨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구약시대에 거짓 교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하게 했었고 또 사도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도는 바로 앞선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옥의 구덩이 혹은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범죄한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주석가들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천사의 뜻이 뭡니까? 예, 하늘의 사자, 하늘의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를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늘의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인간 메신저도 같이 이 천사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피면서 각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사자들, 원문으로는 안겔로스라고 서 있던 것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셋의 자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셋의 후손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선지자적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곧 셋의 후손들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로 불려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범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할 때에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규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혼인규례를 스스로 어기면서 하나님의 천사인 척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후손들이 범죄했을 때 이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지내다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할 때 거짓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 구덩이에 던지실 것을 이 범죄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심판의 역사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던 그 사건을 정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격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는 전혀 정반대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논정을 깨뜨리시면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만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도 사람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홍수로 멸망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 노아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좀 더 순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가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은 노인이든지 오직 그들의 죄를 따라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 노아와 그의 7 식구만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물로 씻어버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의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은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거두시고 사람의 때를 120년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의 의는 바로 이 혼인 언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제정하신 혼인 언약,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혼인하는 것. 그런데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천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때 엄난하고 광포한 시대에 노아만이 오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고 가정의 순결을 지켰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을 대적하며 불의를 쫓아나갔지만 노아는 타락한 세상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의 곧 홍수 심판의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전파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건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언약의 표로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천사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며 또한 방주를 짓는 그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셋의 후손들조차도 노아의 전하는 이 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고 돌이키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만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도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경건치 않은 행실을 따라 행하며 어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결국을 노아의 때의 심판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가르침, 곧 하나님의 심판을 더딜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실들을 믿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던 것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언약을 이루며 그 구원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때에 음란하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세 번의 심판을 보면서 한 가지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건치 않음과 노아의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심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한 본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해야 하지만은 경건하지 않은, 언약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그런 불경건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나 세상이 악하거나 죄가 관영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범죄하고 경건치 않은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이 심판의 역사를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전가하면서 이 심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약교회 안에 불경건한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본을 삼으신,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신 이 심판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를 구약에 나타난 세 번의 중요한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잘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불의한 세상에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인의 죄악된 습관을 쫓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지 아니할 때 그들이 지옥 웅덩이에 던져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 웅덩이에 던져져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패역하고 불의한 옛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전파한 노아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악인을 의인을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라도 범죄 시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의 심판을 보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십시오. 이렇듯 이단자의 심판과 죄악된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적부터 더디지 않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본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시며, 또한 주의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로 반드시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는 모든 불의와 모든 정력과 경건치 못한 자와 모든 이단 자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한 자와 이단 자들을 회개하고 바른 믿음과 경건의 생활로 나아올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보존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에 교회 안에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났던 일들을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불의한 자들, 즉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들 거짓 교사들 중에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의 회로 만들었던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들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무리를 교회 안에서 멸하지 않으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신 것은 그들로 심판을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롯과 그의 딸들을 소활성으로 피할 길을 주신 것은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치 않은 불의한 교회들에게 심판과 환난을 당하는 것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신 것은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곧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기억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실상 오늘 사도는 의의 전파자 노아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만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 증거는 사도의 증거 이전에 일어났던 언약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대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무법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사실을 수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명시하여 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경한 자들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 불과 유황의 심판을 통해서 사망의 근세 아래 놓이게 하셨지만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단 한 사람의 경건한 자도 심판의 불에 타지 않도록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수천 혹은 수억의 사람들이 그 홍수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8명밖에 없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찾으셔서 홍수의 심판에서 건지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돔의 엄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하고 그 심령이 상한 의인 롯을 아시고 그 유황불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모든 심판에서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떠나 스스로 어렵다 칭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자비를 보아야 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해 봤지만은 늘 곁에 계시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현실 앞에서 주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냐,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이 악인들의 악에 눈 감아 주시고 의인들이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여겨질 때에 언제나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경건한 자는 그 시험에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은 이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인지 아닌지를 청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이 시험 중에 참으며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기도하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를 더욱 연단되어진 자리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결코 경건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악과 허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시험에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기에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약속을 듣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지엄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시험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때에는 친히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그 시험에서 반드시 건지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를 정하고 우리의 약속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의 사설들과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올 때에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또 그들의 미혹을 당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신실한 것인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 또 고통을 당할 때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신뢰되어지지 못할 때에 또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여겨질 때에 조급한 마음을 먹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오늘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로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경건한 자는 결단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인하여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또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